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에는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좀 자라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치유라든지 또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뭐 방언 안 하는 사람보다는 방언 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체험이 더 좋고, 또 뭐 기적을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 자기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은 믿음이 이렇게 좀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기적은 그렇게 뭐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에게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뱃속에 나온 그 부활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보시기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냐면,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모르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 그러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부활의 표적,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아직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거는 요나의 표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안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전에 김성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동물,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농장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농장에 있는 그 염소를 만지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야, 니 그 염소 굉장히 무서운데 어떻게 만졌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랑이가 염소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자기가 이렇게 호랑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염소를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염소가 더 세다는 걸 자기가 믿고 있는, 염소보다는 호랑이가 더 세다는 걸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됐을 때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만일 이게 정확하게 고백했다면 그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게 지식이었던 거예요. 지식은 우리 인생을 못 바꿉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고백을 해도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진짜 무덤에서 일어나셨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나아가 전도했어요.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도한 거예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어설픈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교회 잘 다니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그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하고 똑같구나.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크리스찬이네, 진짜 크리스찬이네. 우리가 실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유의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그래도 전에는 나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겠지, 그냥 기록해 놓은 거겠지, 그냥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실제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말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이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전혀 안 돼.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딴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와 다르고 그 피는 하나님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제사함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우리인데 맨날 죄 양심에 거리끼게 하고 늘 죄 때문에 늘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삶을 완전히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많이 써놓은 거예요. 죄 어쨌든 제사도 마찬가지. 죄 때문에 그 제사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함을 이 보혈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죄에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 그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이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제는 우리 보고 의롭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함부로 왜 저거 해 이거 해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제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이, 돈 많이 벌면 되겠지.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인생이 피어지겠지. 내가 뭐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자식 잘 돼봐야 뭐 그건 그거고, 돈 많이 벌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돈 많이 번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이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그 보혈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인류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른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르고,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죄는 우리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보혈은 우리 죄인을 거룩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그 뜻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노의 삶, 사망의 삶, 죽음의 삶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보혈은 거듭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자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게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죄. 예수 믿고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배예요. 예배를 뭐 어떤 사람 귀찮은 사람이 예배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가장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실제로 열어놓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혈로 말미암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실제적 삶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뭐 한번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할 때 굉장히 집중해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실패하면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지만 예배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배 가운데 만약에 예배 실패하면 나는 막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특히 우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도 있는 것 같아도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문제가 탁탁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반드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슨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떤 문제들이 풀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보혈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고 계시지만 동행하는 것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 드려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것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사업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애쓰고 하지만은 그 문제 풀리는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대로 가야 되지 내 생각에 내 욕심에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길,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보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 열린 줄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보혈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